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남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40일 신앙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례의 길, 제가 지난 시간에 참 말씀으로 나눈 것이 있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마음들이 자꾸 깎아지고 또 메워지고 또 자꾸 곧아져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매일매일 다듬어지고 또 준비되어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 설교를 진짜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간 참 슬픈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20년 함께 지냈던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식을 듣고 정말 제가 만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그 친구 가족을 통해서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지금 병원으로 급히 가고 있다고 기도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고, 그 시간부터 제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연락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죠.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의식을 조금 찾았고 다행히 병원에서 수술 안 할 정도라고, 그냥 조금 며칠 지켜본 다음에 집에 퇴원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회복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오전에 갑작스럽게 그 친구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목요일 저녁에 그 병실에서 갑자기 피를 막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병원이 그 담당 의사를 콜을 했는데 이 의사가 2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급조치도 제대로 못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이 친구는 제가 20년 전부터 시카고에 있을 때 참 처음 만나서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동갑이고 특히 이분은 장로교 목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마음, 이게 장로교 목사님인데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어 회중 섬기느라고 그때부터 이제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와서 영어 회중 목사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1.5세니까. 근데 참 이게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게 연합감리교 목사님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옮겨지지 않아서 이게 보장을 받지 못하고 20년을 목회하신 거예요. 연금도 보험도. 이러다가 최근에 다행히 이렇게 연합감리교회로 정식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미국 교회로 파송되는 바람에 정식으로 그 사실은 보장을 다 받고 목회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참 주변머리 없는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섬기는 것에만 너무 그게 다 정신이니까 자기가 어떤 지금 대우를 받고 이런 건 별 상관하지 않았고, 또 사교성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교단 회의를 가면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를 못 해요. 그냥 꼭 제 옆에만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안면을 텄고 또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저하고만 교회 얘기, 가족 얘기 이렇게 나눴던,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순진한 목사였습니다. 이 친구를 너무 급작스럽게 보냈다라는 생각에 제가 처음에는 이게 정신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병원인가? 이게 도대체 이 미국 웬만한 병원,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무책임한 그 처사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제가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원망하는 기도만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러실 수 있는가? 근데 참 목사라는 게 너무 때로는 또 잔인하더라고요. 다음날 또 토요일날 설교 말씀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정말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또 토요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날 말씀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말 그 시간을 제가 밖에 나가서 계속 걸었어요. 그러면서 좀 진정을 시키고 토요일날 본문 말씀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저의 상한 마음을, 거칠어진 마음을, 분노와 그리고 막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골을 말씀이 메워주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토요일 말씀 또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토요일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왜냐하면 제가 소화해내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창조의 섭리 안에는 빛만 있는 게 아니야. 어둠도 내가 창조한 것이란다. 내 창조의 섭리에는 인생에게 평안만 있는 게 아니야. 환난도 함께 주어진 것이 너는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 창조의 섭리란다. 그러면서 그 45장의 말씀에 거의 결론으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막 화를 내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을 해주시는 그
대목에서 결국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본문이 45장 9절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참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기준과 제 생각과 제 판단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러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장 착하고 가장 순진하고 주님밖에 모르는 어떻게 그 종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남겨진 가족은 어떡하라고 말합니까? 이런 제 하나님을 향한 따짐이 침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게 아니라 남겨진 그 가족들 위로하고 또 가족들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 몫이 딴 게 아니라 그것이 제 몫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포로 생활에 지쳐 모든 소망도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포기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아니, 내가 너를 돕겠다니까, 너희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사막과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지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누가 지켜줬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냐?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라다니시면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너무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49장 14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할 거고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그 전반부에 그 단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49장 8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리고 내 기대하는 때가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신나고 기뻐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하자마자 막 일이 이루어져서 막 할렐루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그 때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한 날, 우리가 정한 때가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날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건 다가 아니거든요, 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아끼시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속이 상한 거예요. 내 때에 알아서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주셔야지 왜 내 때를 안 들어주시나라는 그 속상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막 환난 당하고 무너졌을 때도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망하기 전까지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하고 나서는 뭐예요? 빨리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포로로 끌려가서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되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라도 지금 이 지긋지긋하고 멸시천대받는 이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70년이 이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았고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말만 했지 언젠지를 모르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그들은 속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시편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요 1절에서 2절,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다. 유다가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이 집단촌을 이룬 것 같아요. 포로민들이 주로 사는 그 슬럼 지역,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강가 근처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거죠. 그들은 여러 강변에 나와서 자기들이 살았던 그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 그리고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을 겁니다. 더 이상 자기네들은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국에서 즐겨 썼던 악기가 수금인데, 수금을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나무에 그냥 걸어두었다라는 거죠. 망국의 서름, 비참한 포로 생활, 그것들이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때에 안 맞으니까 속상하고 또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해주시고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한 시간으로 지냈다라는 거죠. 바빌론 강변에서 강제 노역하며 아무리 눈물로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었던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 잊어버렸어. 우리 백성들 버리셨어. 안 그러면 이렇게 방치할 수 없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더 진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고 하는 것, 그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울고 있고 아기를 향한 모성의 마음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라고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즘은 세상이 하도 하수상해서 이게 한국에서 들려오는, 또 미국도 안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 자기 자식을 학대 수준을 넘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사실은 끊을 수 없는 최고의 깊은 관계,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인지라 성경에 보면 다윗조차도 이런 고백을 한 기억이 나와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실제로 버렸겠어요? 다윗을 부모가 버렸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 얘기를 쭉,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쭉 보면 부모만이 아니라 형제조차도 다윗을 참 무시하고 멸시한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참 친족에게 상처가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가족에게 상처받은 다윗은 이것을 참 신앙으로 잘 극복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라고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인지라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지간에, 그리고 형제지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메꾸며 치유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제목도 이것을 정했지만 16절이 사실 하나님의 진심 중에 진심인 거예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안 잊어버렸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속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져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나님 우리 버렸어, 이제 하나님께 기대조차 안 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적어놨다, 새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안 잊어버린 증거를 대볼까?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들이 적혀 있단 말이야. 한순간도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이 표준 세번역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 보아라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나오거든요. Behold, 그러니까 봐라 하고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손바닥을 탁 내미시면서 봐라, 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이
들어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강조,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감탄사가, 보아라, 너네들 모른다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고? 천만에 하면서 손바닥을 들이내시면서 너네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 새겨져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 죄,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지 한번 볼래? 하고 손바닥을 피신 거죠. 내 손바닥에 너희 모두를 다 적어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손바닥 하면 하나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영어로도 복수로 나왔고 히브리어도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palms. 양손에 한 손만 가지면 잊어버릴까 봐 양손에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 손바닥에 우리 전부를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손바닥에 적었으니까 참 하나님 내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 정도로 끝내도 은혜인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들은 손바닥에 사실은 주인의 이름을 적게 돼 있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 손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속상한 걸 아시고 마음이 무너진 걸 아시고 어떻게까지 자신을 낮추세요? 종이 되어서까지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면서 난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종이 되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자꾸 잃어가게 됩니다. 여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내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자꾸 접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이제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 상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히시면서 확실하게 새겨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 주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혀가면서 적혀 있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사순절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다듬어지고 다시 깎여지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루어지는 또 시작되는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을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낙심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덮으시고 회복하시는지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위에서 또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아직도 무너지고 상처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사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